고등학교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라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이 슬픔을 어느 때까지 느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뒤를 이을 친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뭇별처럼 많게 해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커녕 한 명도 자식을 얻지 못했기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속은 계속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에서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얻은 첫 아들은 그가 86세에 얻은 아들이었죠. 그만큼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를 기다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주시지 않은 걸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왜를 궁금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와 그 때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은 분명하지만요, 그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나의 방법으로 일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절에서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벌써 10년이나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레가 묘안을 냅니다. 바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로 들어가게 해서 아이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온 만물의 주제이시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사례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사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서라도 아들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녀를 얻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사절에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원하던 것처럼 곧 아이를 갖게 되었기에 이제 행복한 일상이 자신들을 기다릴 줄 알았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레와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사레는 임신한 하갈에게 멸시를 듣습니다. 감히 주인에게 종이 멸시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당대 출산이 여자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사라에게는 없었고 하갈에게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하극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레는 하갈을 본인이 직접 추천한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아들을 얻어내라 라고 얘기했던 본인 스스로 자초한 그 결과, 욕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욕의 주체를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처리하는 것을 방임하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은 벌로 인해서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례는 종에게 멸시를 당했으며 하갈은 둘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를 가져옴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되고 내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욕심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 맞물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시기쯤 애를 낳고 이 시기쯤 후계 교육을 하고 내가 은퇴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80세가 넘었으니 이제는 후사를 보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브라함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일이 쉽게 흘러간다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지 아니면 곧 엎어질 나의 초라한 계획인지 나의 과한 욕심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너무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롤러코스터가 90도로 떨어지듯이 낭떠러지에서 우리의 인생이 떨어지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중력을 빠르게 받음으로 중력을 세게 받으니까 빠르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빠르게 잘 풀리는 것처럼 잠깐 보일 수 있습니다만 착지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낙하산이 없는 상태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일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또 나의 시기와 어떤 때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상태였는데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면 지금 그 상황을 바로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맞는지를 기도해보고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좋은 상황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사례에게 학대당한 하갈은 임신한 상태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임신한 아이에게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친히 지어주십니다. 또한 그의 후손이 수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죠. 하갈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 즉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때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파멸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뜻과 욕심이 항상 파멸을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보살핌을 경험한 하갈은 정상적으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셀 수 없는 민족으로 번성하죠. 오늘날의 아라벤의 시조라고 불리는 이가 바로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지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따져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이 일구어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자고 말했는데 그 공동체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강조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목회자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합의점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협화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20명이 넘고 굉장히 큰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한 의견을 낼 때 어떤 안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건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약 2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안건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합치가 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는다. 굉장히 멋있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과 기도해보고 또 제 생각에 맞게 또 제가 생각하기에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은요, 일을 할 때 굉장히 좋아요. 행동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서 그 일을 완성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반대로 장점이 명확하듯이 단점도 명확합니다. 어떤 것이죠? 바로 반대 의견에 대해서 피력하지 못하고 또 반대 의견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듣지 못한다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제가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이제 또 많이 경험하면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함께 합치하여서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바라시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겠지만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불협화음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가고 있는다면 좋은 상황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갈이 도망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살핌을 다시 받고 사라에게로 돌아왔을 때 하갈은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만일 사라의 학대가 지속되었다면, 그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면 과연 하갈이 이스마엘을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험한 하갈,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고 구별하여서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분명히 욕심이 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인 것 같고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해야 될 것 같은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인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상황이 대체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인지하고 있는다면 결코 내 욕심으로 인한 과한 선택을 할 수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직 싱글인 친구들 또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했던 조언들이 있습니다. 타겟팅 기도를 하지 말아라. 어떤 감정이 들면요, 연애를 시작하는 감정에 앞서서 썸이라고 하죠. 아직 사귀기 전에 썸을 타면요,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지만 실수하는 게 있어요. 썸을 타는 그 감정이 너무 좋으니까 마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짝 같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돕는 배필이라고 믿으면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미 마음 한 곳에, 심장 한켠에는 그녀가 또는 그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아니요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맞을 거예요 라고 우깁니다. 결국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00이면 100, 저에게 그런 상담을 요청했던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대부분 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혹은 기도를 조금 더 해보라 라고 얘기했던 그 관계들은 100이면 100, 100 중에 뭐 90도 아닙니다. 100이면 100 다 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점은 뭐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를 잘 분별하고 구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좋은 상황으로 맞춰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은 곳 가운데 인지하셔서 반드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의지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상황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욕심과 나의 앞선 시선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꿈과 비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꿈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 시간 나의 욕심을 버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의 욕심을 저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 뜻에 맞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셔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평생 누리며 경험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구할 것은 이 지역사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더 노래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마음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우리